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갔사오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삶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 고난을 겪으실 것을 애연한 내용이 이렇게 겹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이 돼서 영광을 누렸지만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실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수단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성사님들이 지금 수단의 질서가 저 모양이 돼가지고 정부군과 일반 시민들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건물이 파손되고 뭐 제대로 먹을 것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웃 나라로 피신을 다니면서도 복음 전한다는 내용을 우리 마을 성사님을 통해서 들었죠. 그 도망자의 삶, 그게 정말 쉬운 삶이 아니올시다. 다윗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8년 동안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그 형제들 가족까지 위험하니까 부모도 그 정말 평화롭게 살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그 양치고 옛날에는 그게 주업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협이 그 형제들, 그 부모에게 안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을 쳐야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아무래도 다윗이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부모님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압 왕이든가 그 모압 왕한테 부모를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때까지 제 부모님을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맡기고 그 형제들도 다 같이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진짜 어메이징이에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까닭 없이 그가 솔직히 말해서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적의 블레셋군으로부터 위기에서 건져주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일밖에 없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충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고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서 한 나라의 왕이 이 힘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죠. 이제 시편 69편은 다윗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자세하게 애언하는 내용이 또 이 6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솜스, 다시 말하면 구세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실 것을 이렇게 노래로 기록한 그 시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할 텐데 시편 69편 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5절, 그 다음에 시편 8절, 요한복음 7장 5절, 그 다음에 이 시편 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7절. 이제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편에 애연된 이 내용들이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우리 한 절 한 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69편 4절.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의 삶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와,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머리털을 어떻게 셉니까? 근데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이게 다윗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다윗의 원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잠깐 눈으로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5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얼마나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착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오 주여 제사장들.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23절 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25절 보기 전에 23절 보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여기에 율법에 기록된 바 그 말은 이 시편을 가리켰어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바로 이 내용이 여러분 시편 69편 4절에 나와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이 성경 기록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잘못했습니까? 오죽하면 당시에 재판장에서 재판석에서 재판하던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고함을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애버리소서. 와, 주여. 여러분이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산다. 그럼 뭐가 좋겠어요? 까닭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떨 것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준 내용들이 시편 69편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하시고 회개를 전하시고 병든 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세상에 그 3일 굶주린 상태로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서 주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것을 챙기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로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랬지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정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교회만 나가면 다 하늘나라.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100%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값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공짜지만 한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그 대목을 읽다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의 피조물에 의해서 침패탐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뺨을 맞으시고 옷뺏김을 당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 줄 아세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과 수욕과 별의별 걸 당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이거죠. 사실 사울은요 고난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고작 하는 짓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다윗이 건져주고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물길로 온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거 사실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블레셋 군사의 대장인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협박하는데 왕이라는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저 기퉁이에 서가지고 자기가 앞장서 전쟁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 찾아봐요. 사울이 뭘 했는지.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는 창과 검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 정군이 벌벌 떨고 있는 적국의 장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다윗 죽은 자는 만만이요. 그 노래 한마디를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는 것도 쉽게 말하면 혼수 적의 머리 100개를 가져오라. 그래서 적에게 죽게 하려고 딸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세상에 그래도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한 미갈 딸을 다른 사람에다 시집 보냈잖아요. 자, 나빠요. 결국 그는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적들이 항상 그 이스라엘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주여 국가나 잘 지키고 적이나 잘 몰아낼 신경은 안 쓰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날마다 쫓아다닌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망했죠. 왕국 다 잃었죠. 아들 셋과 함께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말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 밧세바 그냥 여자 그냥 껴벗고 세수 저거 몸쓰는 걸 보고 그냥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그 대가도 톡톡히 치루었지만 어떻든 간에 그 외에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 일 한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왜 고난을 당하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인 줄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는 것을 고난 그 자체만 초점을 맞추고 싫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일도 없고 만사가 잘 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야금야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더 주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아무도 손 못 대요. 우리 우마냐 목사님, 저렇게 건강 아직도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딸보다도 한 살 아래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주의 종이 주님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평안이 와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 한 눈은 벌써 리걸리 블라인드가 되고 남은 눈도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 가운데서 주요 건강 이슈로 어려움을 당한 성사님들,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세요. 제 아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대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기운도 없고 그러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어제도 청소하는 것도 없고, 그 이제 음식도 어제도 이제 아무래도 청소하고 일 끝나고 나면은 배가 고플 테니까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몸을 못 움직일 테니까 하여간 힘이 닿는 데까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수없이 겪으시고 끝내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 구원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게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저 내 몸 편안하게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슬슬 피해 다니고 조금만 힘들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인다면 10%, 10명이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나머지 90명 그 혜택을 받는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는 뭐 한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거의 90% 넘게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협력을 하니까 자,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가? 그런 퀘스천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성경이에요. 고난을 안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었어요. 지난번 선교의 달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자세하게 전했지요. 세상에 볼 때는 실패자 같고 세상에 볼 때는 비참한 것 같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당할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모든 고난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당했거든요. 와, 왕의 악령을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악기를 다루면 악령이 떠나고 그랬어요. 근데 악령이 오니까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지금 벽에 서갖고 악기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단창에 꼽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이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잠깐 8절을 보세요. 8절 똑같은 시편 69편 8절 우리가 다시 되돌아올 테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깐 요한복음 7장 5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76페이지 옵시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부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은밀히 이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이 말을 누가 했냐 그러면 3절에 보면 그분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동생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빚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려면 세상에 좀 나타내셔서 알리소서 그러고 빚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 다음에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다 믿었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120명 중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식들이죠. 요셉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지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 배에서 나온 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 말 틀리겠나? 마리아.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것이라고 그걸 알려주신 다음에 사실 결혼을 했지만 아내하고 같이 잠을 안 잤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다 믿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120명 중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다른 자녀들도 다 믿고 같이 참여한 거죠. 여러분 다시 시편 60편 가서 21절을 봐봐요. 2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그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 거기 보면 57페이지 옵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48절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장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러니까 시편 이 68편에서 예언했던 21절에서 예언했던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그 피와 모든 걸 쏟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물이 얼마나 목이 타셨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여곶을, 그러니까 고통을 더해주고 모욕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우리 인생의 오 주여 호흡까지를 주장하신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왜 저런 고난을, 우리는 도리어 고난이 올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진짜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보통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치욕과 그런 위험과 그런 고통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아비가일 남편 나발, 거기서 그 양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털을 깎으면 아주 잔칫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이 많다 보니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도 했다고요. 절대 도망 다닌다고 해서 남의 양 잡아다가 도적길에다 먹고 그걸 안 했어요. 그런 잔칫날이 돌아왔으니까 그 같이 다른 자들을 보내서 이 좋은 날에 왔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발이. 요즘 뭐 주인으로부터 도망하는 자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야말로 얼마나 휴밀리에이션, 진짜 쉽게 말하면 뭘 하나 구하러 갔다가 온갖 정말 그 다윗이 인간적으로 내가 그동안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게 허사로구나, 그러고 죽이려고 내려가는데 그 아비가일,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결국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피 흘린 것을. 나중에 그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지만 정말 다윗이 겪은 그 생애를 보면 참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수욕을 당하실 것을. 우리 하나만 더 보십시다. 잠깐 시편 69편 25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옵시다.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성취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0절 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페이지 수로 212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시편에 기록된 바, 여기는
바로 시편 69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그 내용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편 69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치욕을 당하시고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삶을 살게 될지를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육신의 질병이든지 뭐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때요? 보기 흉해요? 보기 좋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된 귀해주요. 뭐 만사 형통?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만사 형통하고 아이고 주여 뭐 건강하고 뭐 감기 한 번도 안 들고 뭐 만사가 잘 되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메시지를 한번 전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신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고 뭐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잡초,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서 뭐라 했어요? 주인이요, 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 가라지 뽑아서 불에 던지다가 좋은 씨까지 망가뜨릴까 보니까 다 그대로 돌아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수날에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고. 그러니까 보세요. 평상시는 가라지가 더 잘 자란 거 아세요? 무럭무럭 자라요. 나 이번에 뉴멕시코를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어떤 곳에 가면 완전히 돌이에요, 돌. 근데 돌 사이로 뭔 조그만한 그런 그 가라지 같은 게 나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막인데 어떤 데 가면은 오 주여 거기에 근데 많이는 자라지 못했어요. 뭐 내 키보다 더 작은 뭐 옆구나 요런 초목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근데 아무 쓸모없는 초목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가라지들이 양분을 더 잘 빨아먹고 더 잘 자라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돈도 많고 그냥 뭘 해도 잘 되고 주여 그게 복이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면 저주라니까요. 진짜 소 슬픈 일이죠. 차라리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이게 복이 되지만 망사가 형통하니까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잘만 되네,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만 하네. 그게 전부예요. 가라지 그래요. 가라지라는 거야. 가라지는 아무렇거나 잘 먹고 잘 자라요. 근데 그 가라지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결국은 불에 태워서 다 없애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69편은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이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다윗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치르실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잠깐 22절에서 28까지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똑같은 69편 22절에서 28편까지를 보면 아까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읽었죠. 22절에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할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설명했지만 이건 저주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저주에 대한 예언이냐? 특별히 여기서 어떤 사람을 딱 꼬집어 산다면 예수님을 배반한 다윗에게, 주여,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다윗이 아니고 유다에게, 주여, 이거 지워야 되겠다. 그 몇 번 해놔라. 하도 그냥 다윗, 요셉, 또 누구예요 여기? 하도 유다, 가롯 유다. 그 가롯 유다는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가롯 유다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의 그런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가지고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많이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간 사람과 그야말로 저 산골짜기에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죽어서 지옥 간 사람과 그 당하는 고통이 다르다는 거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지옥은 지옥이지만 그 고통의 정도가 솔직히 말해서 히틀러하고 저 시골 농부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죽은 것과 그 고통이 똑같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시대에 본인만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안 믿고 죽어봐요. 그가 당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려고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런 사람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나 하려고 하면 똑같겠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면 이 생각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려고 하니까 됐네. 천국은 따는 당상이네. 이런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주여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가 되는 사도라고는 그런 영광의 기회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그놈의 돈 때문에 거기도 돈 30냥에 돈이 악하다는 거 알겠어요. 저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돈 뇌물을 받고 나는 한국의 그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 그 현대에서 그 현대 가문도 아닌데 회장까지 한 사람이 그 대통령 시절에 뇌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악하다니까요. 그 돈을 잘 사용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거기는 좀도 들지 않고 그랬잖아요. 누가 도적질도 안 해가고
내가 아까 브라더 줄리아라고 점심 먹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리 이상해서 재물을 많이 모아도 갈 때는 못 갖고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 사람은 어디가 모아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하늘에 모아져 있어요. 그것도 원금만 아니고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거 주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는 정말 이런 영광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은 30냥이 자기의 것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나중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갖다가 던져주고 제사장한테 던져주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 자살을 했는데 복음서에서는 목매어 자살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그 돈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예배 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홀 메시지가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자, 성경에 이렇게 시편에 따라서 오 주여 하나님이여 혹은 오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하나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거의가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냥 67장 봐요. 시편 60장. 하나님은 68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69편 오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 주님을 찾는 삶.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전은 항상 아버지라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걸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러는데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으로 안 묶어놓으면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가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눠놨어요.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독생자 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퍼스널 리레이션이 끊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 아세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림받으신 거.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특별히 구원해달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 게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물들은 적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 물들을 사람을 가리켰는데, 여기서 물들은 적들을 가리켰어요. 적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귀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주여,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안 되고 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그 말은 혼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생명, 내 자신 생명. 육신은 죽지만 혼은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들이 막 홍수가 밀려온 것처럼 내 생명을 노리고 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우리 주님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의 다윗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다고 다윗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편 69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69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편 69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난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편 69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